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려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레델비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을 할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또 5월달을 마무리 지고 6월달을 맞아가는 이 특별한 새벽 11조 새벽 예배에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믿고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5월달도 은혜 가운데 6월달도 강건하게 충만하게 은혜롭게 승리의 달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단원교구에서 또 하얗게 옷을 깔맞춰 입으시고 또 우리 새벽에 찬양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인도하시는 가운데 또 준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특별한 새벽 예배에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필리핀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우리 한사대학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LA에 많은 좋은 신학대학원들이 많은데요. 플로 들어보셨죠? 아주사 퍼시픽이라는 곳도 있고 클레어먼트라는 곳도 있어요. 그중에 아주 명문 대학 중에 하나가 골든게이트가 있는데 저도 가고 싶었지만 저는 골든게이트보다 오랄로버트 쪽으로 또 방향을 바꿨습니다만은 우리 골든게이트에서 석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필리핀에 8년 전에 하나님께서 파송을 하셔서 선교사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지금 필리핀에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상황이 좀 어렵고 계엄도 선포되고 어떻게 난 건 아닌가. 그러나 우리 목사님 계신 곳은 아주 깜짝 놀라는 기침하셔갖고 그것은 아주 안전하고 좋은 휴양지는 일로라는 곳입니다. 저도 굉장히 오래전에 한번 가봤던 기억이 있는데 좋은 휴양지기도 하고 많은 교민들이 있고 치안도 안전되어 있는 그래서 언어 유학이라든가 또는 또 휴양을 한다든가 또 선교지 방문을 한다든가 아주 좋은 곳이 바로 일로 지역입니다. 오늘 일로 제일 좋은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신 우리 양병준 선교사님 저희 교회하고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마 영적으로 자매 결혼을 맺은 것처럼 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대에 오시면 오셔서 교회에 대한 상황도 보고해 주시고
혹시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부 또는 우리 성물 가운데서도 혹시 뭐 단기 선교라든가 또 이런 식으로 해외 체험을 할 때에 아마 우리 목사님 교회에 또 그 지역에 가면 큰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우리 영적인 교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양병림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제가 일로일로 필리핀 일로일로라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주중에는 현지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현지 학교에서도 선생님들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와 협력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인 목사님은 제가 작년에도 여기 불러주셔서 왔는데 사실은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담임하실 때 미국에서 제가 부교역자로 목사님 섬겼었습니다. 새벽 예배만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새벽에 잠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새벽 예배 맡겨놓으시면 목사님이 빠지지 않으시고 또 오셨는데 제가 좀 눈을 떴는데 6시 반. 그래서 뭐 그때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출근 시간을 맞춰서 이제 가면 목사님 먼저 와 계셔서 앉아 계셨다가 오늘 또 혼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목사님 저를 보면서 잘 잤어? 그런데 늘 따뜻하게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해주셨던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 포함해서 목회를 지금 거의 저도 꽤 오래됐네요. 그래 20년 된 것 같은데 초창기 전도사 사역 때 김인 목사님 만나서 사역한 것이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 마음에 감사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회였던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전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는 삶이란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데 7교회는 7교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교회에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7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각각 다른 메시지를 주셨지만 공통되게 주신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귀 있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기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overcome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어떤 유혹이나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성도에게는 그런 어려움들이 옵니다. 시험도 오고 고난도 오고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주님 붙잡고 늘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사실은 참 생명의 삶을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참 생명의 삶을 살아라.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살았다 하나 죽었다 그랬어요.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님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나는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 눈에는 죽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 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죽은 자로 살아있다 그러면 참 큰 낭패지요. 큰 낭패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전도를 합니다. 현지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런 메시지보다 그들이 더 싫어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했을 때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 말씀 또 듣기 싫어합니다. 필리핀은 90% 이상이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인인데 말씀을 읽질 않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천주교회에 이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교리를 공부합니다. 제가 왜 이걸 잘 아냐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천주교에 대해서 제가 잘 알죠. 아주 열심히 있는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천주교에 있을 때 그 영성세례가 있고 그게 우리 교회의 침례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견진성사가 있는데 견진성사는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그 성사예요.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전에 그렇게 다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저는 나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지금 지나와서 밖에서 보는 천주교의 모습을 보면 내가 그때 성경을 배우지 않았다, 그냥 경건의 모양만 배웠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보긴 좋아요. 그러나 그건 껍데기고요, 속은 없어요. 미국에 가서 제가 하나 더 느낀 것은 천주교에서 나눠주는 이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 전도지를 제가 받고 첫 장을 넘겼는데 깜짝 놀란 것이 10계명이 달라요. 그때 제가 이게 10계명이 다르구나. 왜 다르냐니까 그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이건 천주교에서 빼놨어요. 같은 성경인데 말이에요. 어떻게 10계명입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10계명을 두 개로 나눠져 냈어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리고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그걸 두 개로 나눠놨어요.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도 그 천주교인들을 상대로 전도를 할 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20장, 이제 거기 10계명이 쭉 나오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나름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관이 있고, 그 뭐냐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우리가 좀 깨어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자꾸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그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요한이라는 청년이, 그 청년은 의대를 갔습니다. 지금 졸업을 해서 미국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벌써 제가 미국 필리핀 간 지가 8년 됐는데, 그 8년 전 처음 필리핀에 가서 저희 교회에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에서
아주 뜨겁게 봉사하던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그 당시에 10학년,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 지금은 필리핀이 12학년제로 바뀌었죠. 근데 지금은 그전에는 10학년제였어요. 그래서 10학년 졸업을 하면 대학을 갑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청년이 이제 대학을 준비를 하는 거죠. 한날은 저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마닐라에 있는 의대를 가야 되는데 내일 시험을 보니까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축복 기도가 안 나와요. 붙으면 마닐라로 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기도하기 전에. 아니 우리 일로일로 지역에도 의대가 많고 좋은 대학이 많은데 여기 있지 뭘 또 마닐라까지 가냐. 그러니까 그 마닐라 대학이 의대로는 제일 좋은 대학이라 자기가 거기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뭐 축복 기도가 아닌 축복 기도예요. 내 마음은 떨어졌으면 좋겠고 죄송합니다. 연약한 목소리. 우리 교회가 작아가지고 한 성도가 그렇게 좀 소중합니다. 기도를 하고 시험본을 보냈는데 그날 꿈에 이 청년이 나타나는 거예요. 꿈을 잘 안 꾸는데 그럴 때는 또 꿈이 잘 꿔져요. 그 청년이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 세상에 시험 보는 것마다 제가 다 아는 것만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참 악몽이죠. 저한테는. 근데 그 청년이 시험 보고 왔는데 진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어쩌면 시험 문제가 제가 아는 것만 다 나와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무슨. 네. 그래서 그 학교를 합격을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가면서 제가 이제 그 어머님 아버님 저희 교회 같이 다니셨거든요. 이제 또 집사님 가정이 믿음의 가정. 제가 저희 가정에 모여서 초대를 해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이제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 칭찬 많이 하면서 제가 축복기도 해달라 그랬는데 사실 나는 축복기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이제 그 얘기하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 집사님이 그 남은영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매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수예배 빠지지 않고 금요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다 나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 인도를 다 해요. 수예배, 금요예배, 주일 예배까지 찬양 인도를 다 했어요.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넌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수예배, 금요예배까지 다 드리냐.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엄마, 집사님이 왜 그러세요? 저는 그때 밥을 먹으면서요, 저도 이렇게 뭔가 망치를 하는데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 이후로 그 집사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대학이라는 무상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필리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어쩌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이 기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8절로 10절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 3장 8절 말씀에 보면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이라 얘기했지만요, little strength라 그래서요, 정말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물질을 가지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자리에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미천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칭찬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도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안 지키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많이 얘기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 가면요, 필리핀 재밌는 것이 그 초등학생들도 담배를 핍니다. 우리 같으면 동네 어른들이 막 떼끼 이놈 뭐 이렇게, 요즘은 또 젊은 청년들한테 그랬다가는 봉변당하니까 한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필리핀 이상하게 그 꼬마 애들도 담배를 피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가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부모님하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마주보면서 맞담배를 핍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담배가 그냥 과자 같은 거예요, 이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가 그 몸에 해롭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이 필리핀 사람들이. 그래, 그 우리 담배 광고에도 보면 이 건강에 해롭다고, 이것이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적어 놓은 것처럼 동네마다 큰 현수막이나 이런 사인판을 적어 놓고 거기에 그 담배 피면 여기 목에 구멍 나는 거 있죠. 이렇게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갖고 뭐 아주 빼짝 마른 사람이 여기 구멍이 나서 호수를 이렇게 끼고 있는 사진, 또 혀가 이렇게 썩어 있는 사진, 또 이렇게 살이 이렇게 잘라져 나가 있는 사진,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담배 피지 말라는 광고를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는 과자이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은 맛있게 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재밌는 것을 하나 봤는데요. 운전하다가 큰 광고가 있는데 그 광고 앞에서 청년들이 여럿이 서가지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알고 있겠죠. 그런 어떤 사진이나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담배 피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겠지만 담배 피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또 그 광경을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아주 간단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는 것이 참 어렵구나. 왜냐하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에 있는 삶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삶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저희 지역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5년 되셨어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가서요, 저는 또 유학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되고, 그래서 현지 사역을 전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처음에 모여놓고 제가 그랬어요. 현지인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결사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저희는 한인 공동체로만 있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인 공동체로 있고 저는 따로 개인적으로 현지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인 교회와 현지 사역을 구분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를 하죠. 영어도 잘하는데 한인 공동체 예배만 하지 말고 주일날 현지인 예배도 드리시지요. 저희 성도님들이 싫어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안 하길 잘했습니다. 그것까지 했으면 제가 쓰러져 죽죠. 근데 놀라운 것이 우리 그 김석원 선교사님이라고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제가 처음에 와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영어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영어도 공부도 안 하고 와가지고 무슨 현지 사역을 한다고 할까? 그랬는데 이분이 이런 그 설교문을 요즘은 컴퓨터에 그 번역이 되는 게 있잖아요. 구글 번역기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이거를 그걸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해보신 분은 알지만 문법이 안 맞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이게 하면 또 다시 또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은 무식한 게 용감한 거라고 그걸 그냥 해가지고 그대로 가서 그걸 읽는 거예요. 5년 지났는데 그 교회가 자립을 하고요. 그 목사님이 새로 개척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문법도 안 맞는 걸 그 용기 있게 읽는 목사님도 웃기고 더 놀라운 것은 그걸 이해하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더 재밌고 그 목사님이 아세요. 자기가 영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제 그런 걸 다 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가서 지금도 얘기한답니다. 내가 영어를 잘 못하고 짧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그 성도님들이 그랬더니 그 영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도 언어 때문에 목회를 한다 그러면 한국 목사님들 다 성공하셔야죠. 다 한국말에 능통하신 목사님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참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참부자가 되라.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인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부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눈에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참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인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도 살아갈 때 자기는 부자고 풍요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영혼이 가난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요 일상생활 속에서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망고를 사고 사과를 사고 또 수박을 사고 뭐 쌀을 사고 그러면 그거를 가면요 이 사람들이 제가 한국 사람인지를 다 알아요. 가격이 달라요. 필리핀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가격이 달라요. 그러면 가격을 싸게 주느냐 비싸게 불러요. 한국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전 조사를 하고 간다는 것. 그렇잖아요. 그 가격 조사를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가서 내가 속나 안 속나 그거를 이제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가서 물건을 깎고 오는 것이 그날의 영적 승리처럼 또 큰 은혜를 받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가서 그랬어요. 가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부른다 높이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을 뭘로 알고 이미 내가 가격을 다 알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가격을 또 깎아가지고 놀라운 것은요 이 필리핀 사람들 절대 10원도 안 깎아줍니다. 한 번 부른 가격은 그 가격이에요. 자존심이 굉장히 센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막 제가 1번 화가 난다 2번 기쁘다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말을 못하면 감사한데 또 영어를 하니까 막 내가 알아보고 왔는데 가격이 이건데 왜 이렇게 부르냐고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딴 데 가서 사라는 거죠. 딴 데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연합을 잘해요 또.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는데 작년에 그 제가 아는 그 선배 선교사님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 은퇴하고 한국에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이 필리핀 살면서 후회하는 게 하나 있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망고 파는 아줌마한테 늘 깎고 산 것을 제일 후회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줄 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마음이 짐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다. 우린 부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대나무 집에 살거든요. 선교사인 저는 벽돌집에 살아요. 벽돌집에 살면요 필리핀에서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저는 부자인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가격을 깎고 있으니 얼마나 그 사람들 눈에는 우습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작년부터는 깎지 않아요. 좀 비싸게 불러도 그냥 사는 거예요.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그렇게 안 살아오다가 비싼 가격을 주고 그냥 살려고 하니까 막 힘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지나고 나니까 이 현지인들이 제가 돈을 줬는데 거스름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깎아줘요. 참. 그러면서 이 필리핀 사람들의 그 삶을 제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지게 되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지면 이기게 되는구나. 얼마 전에 지금 이번에 나오기 전에도 타이어를 하나 갈았거든요. 타이어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쪽을 갈면서 여전히 제가 이제 깎는 습관을 이제 그 가게를 제가 늘 거기서 이용했었는데 거기 그분이 가격을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타이어는 가격이 이게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깎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샀어요. 샀는데 돌아서서 나오는데 그 직원이 저한테 패스터 양 그러는 거예요. 늘 저한테 미스터 양 그랬거든요. 그리고 목사인지도 몰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제가 목사인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제가 속으로 좀 뜨끔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나를 다 알고 있었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필리핀에 있건 한국에 있건 미국에 있건 어느 나라에 있건 동일하게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이 땅 살아갈 때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힘으로. 제가 아들이 셋입니다. 다들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속상한데 둘째 아들은 꼭 필리핀 애처럼 생겼습니다. 정말 필리핀 애처럼 생겼어요. 제가 봐도 깜짝 놀랍니다. 근데 얘가 좀 엉뚱해요. 작년 선교대회 나오기 전에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 꿈이 뭐였냐면 병아리를 저한테 이제 아빠 병아리 좀 사주세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니까 병아리를 키워서 닭이 되고 닭이 알을 낳는 걸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알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니, 어미닭이 그걸 품어서
것이 깨어나 가지고 병아리가 한 10마리가 우리 집 앞에 그 어미닭을 쫓아다니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꿈입니까? 그래서 제가 병아리 10마리를 사줬어요. 얘가 막 열심으로 그 병아리를 키워요. 그래서 잘 자랐습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져 죄송합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잘 자라는 거예요. 잘 자라는. 근데 선교대회 나올 쯤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한테 맡겼어요. 선교대회 끝나고 들어가니까 병아리가 잘 자랐는데 3마리로 줄어 있어요. 그래, 얘가 막 상심이 크고 그래도 3마리가 남았다. 그래서 그 3마리를 잘 키웠어요. 막 자라는데 아빠 얘는 암탉이고 얘는 수탉 같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 자랐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다 수탉인 거예요. 새벽에 우는데 3마리가 다 같이 합창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끝까지 얘는 생각할 때 아빠 얘는 수탉이 아닐 거야 막 그러는데 마음을 비워라 다 수탉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다음부터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목사님은 아들도 셋이고 닭도 아들만 셋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성도님 한번 목사님 기도를 안 하셔서 그런다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닭을 놓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암탉을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매사에 기도하셨다 그래요. 큰 전쟁이고 작은 전쟁이고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다 그래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음에 나오실 땐 자녀들을 꼭 데리고 나오십시오. 자녀들이 새벽 예배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요즘 부모님들 다 지시더라고요. 자녀들한테 다 지셔도 되는데 신앙은 절대 지시면 안 됩니다.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414 스트래티지가 있는데요. 414이 뭐냐면 4살부터 14살까지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자녀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4살부터 14살 그 사이에 신앙을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녀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내고 달래고 혼을 내시고 하시더라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 예배도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지금 한 분씩만 데리고 나오면 여기 꽉 차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매일의 삶에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제일 좋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